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위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 있는 자도 있고 또 아버지 불치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누수하여 점점 쇠약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해 주시오, 능력해 주요,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치료의 강선 받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치료 역사 허락하소서. 심령이 갈급하여 온 자 있습니까? 생수가 이 시간에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맑은 생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상쾌함을 얻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지고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또 아버지 하나님 공포와 트라우마에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지구촌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를 더하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나 아버지 또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수고가 그들의 답답함이 그들의 곤고함이 참으로 차고 넘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송영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리더들이 아버지의
이 시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리더십과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사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소서.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 가운데, 아버지 삶의 문제 가운데 탄원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 갈매동 서울시와는 물론이요,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아버지 땅끝 사명 감당하기가 부족함 없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또 아버지 GMM 행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영역이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바로 그 시점에 다시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38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8년. 그러니까 38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그때 2년을 머물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4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40년 동안 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그런 옆에 또 1세대가 다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1세대가 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처음에 이제 그 미리암이라는 분이 먼저 거기서 죽습니다. 사실 미리암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가 강물에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질 때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았던 참으로 그의 누이가 아니겠습니까? 또 정말 출애굽의 그 신의 우리가 그 홍해 물을 건넜을 때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선지자이고 또 모세에 반복했던 그래서 문둥병도 걸렸던 많은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는 정말 귀한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높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역시 열 정탐꾼의 잘못된 고백에 같이 휩쓸려 가는 어떤 한 세대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게 물이 없었어요. 원래 가데스라는 곳은 거룩한 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곳에는 원래 그 샘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4개. 4개가 있어서 늘 언제나 물이 풍족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끄신다 하더라도 늘 언제나 보면 하나님께서 있을 만한 어떤 환경으로 늘 인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이 38년 전에 이들이 정상으로 제대로만 정신 차렸으면 그때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터인데 뭐 정탐이니 뭐냐 하다 보니까 또 가서 악평을 하고 뭐 거민을 죽이는 땅이니 어쩌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38년을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그 징계를 받고 48년을 그러니까 40년을 징계를 받고 지금 38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물이 없어지니까 모세와 다투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3절에 이르되 우리 형제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아니 그 40년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38년째 돌아다녔으면 이젠 좀 철도 들 만한데 물 좀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광야라는 곳이 물이 없으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짐승들이 먼저 그 물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에게 누가 계세요? 38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들이 망각한 거예요. 물이 없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신호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근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금방 잊어요. 그 물을 누가 줬겠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없다는 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위축시킨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거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역시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저히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막상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때요. 없음에 대한 불편함, 내지는 어떠한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제 모습을 볼 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자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갖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비웃어요. 근데 그 비웃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있어도요. 먹을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물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홍수가 났다고 우리가 좋아 나서요?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물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 그러면 물을 내주.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왜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거역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문점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반석에 물을 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라고 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모세가 이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물이요. 이게 뭐예요? 혈기가 돋았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특히 많은 생각했던 게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광야를 걸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왜 그 생각을 못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40년 전 바로 그곳에서 그 열정탁군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하고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막 울던 그 모습이 아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는 걸 그 트라우마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막 분에 차가지고 지팡이로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안 나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물이 안 나왔으면은 정말 크게 오겠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누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데스에서 또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모세가 여기서 그 트라우마에 잡히다 보니까 혈기를 내기 시작했고 혈기를 내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고 믿지 않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를 못하리라. 너희는 그 리더로서의 자격이 이미 상실했어. 그 리더십을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이해가 되죠. 정황이 이해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고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실한 자녀는 주인의 말에 가감없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아마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다시금 긴장이 풀린 것 아닌가. 사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사람인데 이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늘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나는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늘 언제나 나는 참 무익한 종이구나.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 무익한 종은 그냥 입에 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록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동행하셨을까? 나라면은 몇 번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자신의 무익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돼. 그래야 인생의 광야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주님 저는 정말 무익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아론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나감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들의 거절 안에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 에돔도 잘못한 게 뭐냐면 형제 나라잖아요. 지나가겠다는데 지나가게 해주면 어때요? 근데 그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고요. 이어서 모세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분명하고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아침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많죠. 절실하죠. 당장 오늘 정말 한 끼 식사를 걱정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심리적으로 눌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분을 꼭 붙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광야가 변하여 길이 열리는, 사막에 강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근데 또 다른 세대 역시 한 세대에 정했던, 한 세대가 범했던 그러한 불신과 또 반목과 불평의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그 놀라운 가데스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의 실수로 족하지 계속되는 번복하는 실수 가운데 서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함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통치함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나의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골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